네, 우리 평화의 일꾼 이종호 형제의 기도가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빨리 남북 간의 평화의 장이 열리기를, 그리고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총성이 아닌 새소리가 아이들의 아침을 깨우게 되기를, 그 기도에 아주 강력 동의 제청하면서 오늘 말씀을 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요, 그냥 그림이 아니라 벽화예요. 야, 벽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예쁘게 잘 그렸을까? 그리스의 카발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옛 빌립보 땅에 세워진 이제 성 루디아 기념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념교회에 새겨진 벽화입니다. 이거 말고도 그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내용을 하나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에요, 네로의 횃불이라는 그림을 우리가 봤어요. 어떤가요? 네로의 횃불이. 너무 잔인해요. 잔인하고 끔찍스럽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워서 즐기고 있는 뒷 배경이 어떻든가요? 화려한 궁정이죠.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사람은 불타 죽어가는데 이쪽에서는 술 마시고 놀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끔찍한 광경의 배경이 너무나도 찬란하고 화려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나? 배경이 끝내주니까. 근데 오늘 이 그림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초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원래 그 동방을 선교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흑해를 건너가서 이제 동방 지역을 쫙 순회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이 계속 못하게 한다고, 예수의 영이 그거를 못하게 막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누가는 성령이, 예수의 영이 거기로 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할까? 멈춰야 할까? 새로운 데로 가면 돼요. 새로운 데로 간 그 첫 번째 관문이 유럽인데요. 이제 오늘날하고 예전하고는 유럽이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이 튀르키예, 이제 터키라는 말 유엔에서 안 쓰기로 했죠. 튀르키예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건너편, 요 건너편, 요쪽이 유럽이고 이쪽이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가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기준이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기준이 요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관문이 빌립보인 거예요. 빌립보. 이 빌립보는 그 기원전 한 44년에서 42년경에 브루투스 너마저, 이 무슨 사건인가요? 카이사르가 황제가 되려고, 시저가 황제가 되려고 하니까 공화정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시저가 살해를 당하죠. 암살당해요. 그때 브루투스가 자기의 뜻에 반대하는 걸 보며 너마저 이거에 반대한단 말이냐 하면서 한 유명한 말입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그래서 딱 죽고 나니까 이 로마의 전역이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게 돼요. 지금으로 치면 이 정도 급은 세계대전인 겁니다. 근데 로마 본토군이 막 이제 내전이 일어난 데들을 정리하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정리하면서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둬들인 곳이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는 그리스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우린 이제 로마랑 같이 못하겠다 이런 반항이 나왔겠죠. 근데 로마군이 토벌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를 굉장히 강력하게 큰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로마가 다시 이제 지배권 안에 두게 되는데, 그렇게 지배권 아래 두게 된 도시에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로마에서 복무하다가 나온 그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던 곳인 거예요. 그러면 이 빌립보는 친로마적 성향을 많이 갖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이 빌립보는 원래 그리스 지역이지만 친로마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곳이었어요. 오늘날의 TK처럼 어저께 뉴스에 TK가 드디어 뒤집혔답니다. 민주당이 더 높아졌대, 지지율이. 가봐야 아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쨌든 빌립보라는 지역은
만약에 오늘날로 치면 투표하면 그냥 로마 몰표 나오는 그런 데인 거예요. 그냥 보수적인 그런 곳이죠.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요, 유대인들이 가려고 할까 안 가려고 할까? 잘 안 가려고 해요. 이 배경을 좀 잘 이해하셔야 이 빌립보서로 들어가는 첫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은 어느 정도 일정 숫자가 확보가 되면 꼭 세워지는 게 있어요. 그때는 교회가 없었죠. 유대인들이 모이면 세우는 거. 회당. 그러면 빌립보에는 회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제가 유대인들 잘 안 간다 그랬잖아요. 회당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소수의 유대인들은 뭐 왔다 갔다가 뭐 장사하며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꼭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유대교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다른 지역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야 할까? 다른 지역으로? 가정집에서? 네.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이제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빌립보 쪽으로 지나가야 유럽을 향해 갈 수 있는데 바울은 빌립보에서 첫 번째 선교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 첫 개종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유럽 1호 기독교인이 여성이에요. 루디아는 유대인이었을까?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두아디라 지방에서 온 사람. 심지어는 빌립보 출신도 아닙니다. 다른 지방에서 온 여인이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이방 여자죠. 그 이방 여자가 첫 번째 개종자가 돼요. 근데 이분이 사업 수완이 좋았는지 거느리던 식솔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은 뒤에 세례를 받고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돼요. 그게 유럽 1호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세워질 만하지 않아요? 빌립보 땅에 성 루디아 기념교회 세워질 만하지. 1호인데. 네. 이 여성의 뒤에다가 후광 넣어주는 거 흔한 일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의 그 감화 감동, 복음으로의 귀의가 이 빌립보의 첫 교회를 세우게 된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보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고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이제 첫 출발을 하는데요. 바울이 다른 서신서를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나 바울은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종이라고 써요. 종.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거를 아무 상식 없이 읽으면요, 여긴 교회가 상당히 컸나 보다. 감독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고, 야, 뭐 굉장히 큰 교회였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오늘날의 감독은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가 감독제 교회인데요. 감독 되려면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정치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한 60은 넘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때 성서 시대에는 감독과 집사들이라는 게 이런 표현입니다. 감독은 재정을 맡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들은 여러 형태로 봉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 우리 장로교 직제에서의 집사는 이제 재정을 담당하는 게 집사죠. 그리고 감독은 뭐 장로라고 치면 교회의 모든 어떤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초창기 교회에 무슨 감독이 있고 뭐 무슨 총회장이 있고 그러겠어요. 이 감독과 집사라는 표현은 재정을 맡은 사람과 봉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표현이 아까 우리 민동주 성도님이 얘기했는데 성도라는 표현이죠. 모든 성도들. 그럼 몇 명쯤 됐을까요? 1, 20명밖에 안 됐습니다. 회당도 없는 도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강가에 나와서 기도하던 도시. 거기에서 개종자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막 수백 명, 수천 명으로 늘어났을까요? 예루살렘에서는 새로운 종교적 이야기가 나오면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한 집단을 넘어뜨리면 그 집단이 통째로 다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같은 지역에서는 뭐를 바울이 무슨 엄청난 신통력을 가졌다고 해도 종교적 열심이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 무슨 대단히 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서신에서 바울은 보통 사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빌립보서에서는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는 원래는 하나님과 동체이시나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사람의 모습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본질, 이것과 같은 맥인 거죠. 나는 예수의 종이다. 빌립보서에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 있냐면요. 기쁨의 책이라는,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이 있어요. 빌립보서는. 근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쁘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을 옥바라지 해주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가요. 이런 내용들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기쁨의 서신이야? 왜 기쁨의 서신이야? 이해가 안 되는데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고 빌립보서를 정독을 하면서 이래서 기쁨의 소식이 그 편지구나라는 걸 알면 이제 하산해도 됩니다. 편지에는 목적이 있어요. 연애 편지 써보셨나요? 요즘에 제가 받는 편지라고는 민동주에게 받는 손편지밖에 없는데, 네. 편지 쓸 때, 특히 이제 연애 편지 쓸 때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설레죠. 그죠? 그리고 연애 편지는 보통 한낮에 잘 안 씁니다. 밤에 써야 돼. 눈과 소음이 차단된 그 장소, 그 공간에서 감성과 상상력이 폭발하거든요. 사색하게 되고. 그래서 밤에 쓴 연애 편지를 낮에 꺼내보면 손발이 오글거려갖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편지는 목적이 있는데 바울은 13편이나 되는 편지를 썼어요.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전체가 27권이고 그중에 13개가 바울의 글이에요. 거의 절반 가까이 되죠. 물론 분량은 작지만 권수로 따지면 절반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7개는 바울이 친필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바울이 진짜 쓴 건 아니다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고대 세계에서 그 사람이 직접 쓰지 않았다고 해서 바울의 저작권을 박탈하지 않아요.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이 쓴 건 그건 바울이 쓴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책 썼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 글자도 안 써요,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님이 뭘 쓰셨을지 몰라도 뭐 땅바닥에 끄적거렸든 종이 뭐 파피루스든 어디에 뭘 쓰셨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썼다고 전해지는 책은 우리에게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사도들이 쓰죠. 1세대, 2세대 사도들이 쓰죠. 소크라테스가 뭐 썼다고 한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플라톤이 쓴 거예요. 근데 원 저작을 소크라테스에게 돌리잖아요. 이건 소크라테스의 말이라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제자들 혹은 누군가를 존경하는 사람이 그 사람 이름으로 책을 내는 거는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고 최근에 저작권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이런 게 생기기 전까지는 그런 일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오늘날의 저작권 개념이 생긴 거는 한 200여 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13권 모두를 저는 바울이 쓴 책이다 이래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쓴 책마다 책별 목적이 조금씩 다 달라요.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뭔 줄 아세요? 성경 목록은 순서대로 돼 있는 거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먼저 써요. 왜 썼냐 하면, 그거는 이제 AD 50년 전후 아주 이른 시기에 쓰여져 있던 건데, 그 시기에 기독교 세계의 제일 큰 관심은 예수님의 재림이었어요. 근데 지금 1세대 선배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 안 와? 안 오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올 거야 라고 맹신하는 거예요. 다미성교회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삶을 포기해요.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부자였을까 가난했을까 대체로. 근데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오실 텐데 뭐. 예, 제가 예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 설교 듣다가 엄청 화났던 적이 있는데 자기는 있는 한껏 교회 부채를 내 갖고 교회도 짓고 선교를 한대. 그리고 주님 오시기를 기도한대. 있는 한껏 빚을 내다가 그리고 뭐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데 뭐 이런 막 사람들 깔깔 웃고 난리 났었는데 저는 아주 불편했죠.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던 걸 교정해 주려고 하는 목적의식을 갖고 데살로니가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의식을 배제하고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 오독하겠죠. 갈라디아서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진하게 설교 말씀 몇 달간 나눈 적이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이 들어와 갖고 바울이 격분해 갖고 쓴 거예요. 할례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도 믿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교리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받아 갖고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니네 다 생생하게 보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 말고 다른 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냐 하면서 거의 쌍욕 수준으로 쓰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이 배경을 없이 생략해버리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본문 한 절 한 절에 은혜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죄송해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가짜 은혜입니다. 가짜 은혜. 고린도서는 왜 썼을까? 고린도는 항구 도시거든요. 뱃사람들이 좀 거친가 봐요. 저도 해군 다녀왔지만. 그리고 그 배가 정박하는 그 주위에는 이제 그 술집이나 성적으로 타락할 만한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해군에서 배 타다가 배에 불이 한번 나갖고 죽을 구사일생으로 살았는데 한 6개월간 배를 수리를 해요. 수리를 하고 그 배를 다시 바다에 띄우기 전에 스타들이 막 와. 그리고 함장이 대령이었는데 그 대령이 이제 딱 인도를 해갖고 배를 띄우기 전에 뭐 할까요? 고사지네, 고사. 그런 그 배를 고치고 바다로 보내고 하는 지역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뭐라 그럴까 제사들, 종교 행위들이 발달해요. 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고사라도 지내고 보내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이방 잡신들이 거기 가득가득했겠죠. 다양한 형태의 신전들이 있었고 그렇게 다양한 신전과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옳음이라고 하는 건 또 없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내가 옳은 거지. 저게 옳은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방식이 옳은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도 그런 문화들이 다 들어갔겠죠. 성적으로 방종한 사람들, 다른 이방 우상의 제사 지내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마포교회에 있을 때 참 어이가 없었던 일 중에 하나가 하루는 교역자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복을 입은 현장 공사 소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착공식을 한 포스코 건설이었어요.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기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으려고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갔더니 그냥 저보고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담임 목사님 없을 때였나? 아주 짧게 예배드리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뭐 여기 공사하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축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해줬어.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건설에서 뭘 선물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갖고 돌아오는데 제가 아직 그 현장을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바로 돼지 머리가 쫙 놔지고 고사를 거기 막 들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공사 현장에 나온 사람들이 꼭 기독교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장이 기독교인인 거지 부소장은 고사 지내야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나오는데 지금 같으면 이렇게 웃고 말았을 텐데 상당히 언짢더라고요. 아니 다 각오하든가 저 아직 빠져나가기도 전에 바로 이 돼지 머리를 쫙 깔아놓으니까 얼마나 이 황당스러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신앙을 봤을 때도 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뱃사람인데 배 타고 나가는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바로 나가갖고 고사 지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신전 제사가 드려지고 했던 이런 문화들이 배경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바로잡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신앙이 뭔지 알려주기 위해서 고린도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제 없이 고린도서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읽으면 구절 하나 갖고 가짜 은혜 받는 거라니까. 물론 그게 순 가짜는 아니에요. 뭐 은혜 받았다는데 어떡하겠어. 받아야지. 맥락과 상관없이도 저는 은혜 받을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성서적이고 상식적인 신앙을 담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배경들을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빌립보서는요,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지는 겁니다. 끝에. 이제 마지막에 로마에 갇혔을 때, 한 2년여간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때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전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걸 알았겠죠. 물론 항소를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극적으로 이겨서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보다 죽을 거라는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기쁨의 편지일까?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요,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런 규정을 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 모든 인간은. 그거 우리 뻔히 다 아는 얘기인데 왜? 근데 그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의미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구에 있는 다른 생명체들한테 없는 거죠. 그건 제가 인간 우월주의자라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돼지나 다른 짐승들이 자기가 죽는다는 거를 인지하고 죽기 전에 내가 좀 더 의리 있게 살아야지, 누군가를 더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죽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거기에 대한 해석과 의미 부여인 거죠. 내가 곧 죽을 테니 더 아름다운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이라고 하는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지름길 위에 서서 나는 죽을 거야. 근데 뭔가 의미를 남기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수의 삶을 봤더니 예수도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향해 가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게 내 삶의 의미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제 죽음의 끝에서 이 유럽 땅으로 오면서 자기가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인들인 거죠. 첫 열매인데 맨 마지막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 시작으로 인해서 유럽 지역을 순회하며 이렇게 선교할 수 있었지. 그 첫 열매들 너무나도 귀하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전합니다. 죽을 줄 뻔히 알았지만 그의 마지막이 우울함이나 좌절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빌립보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나눈 사랑의 교제, 그들로부터 받은 어마어마한 위로와 도움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입니다. 이 회당도 없고 친로마적 도시에 종교적 열심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강가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인원도 얼마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보낸 헌금으로 구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었다 했던 게 바로 여기예요. 근데 여기는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몇십 명도 안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뭐 루디아가 좀 경제력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부유하게 살았던 건 아니거든요. 가난한 곳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 전해받은 복음에 감사해서 구제하는 일,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후원하는 이 일에 열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요. 언제 보내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전하고 옥바라지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라는 곳은 바울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곳인데 바울이 감옥에 첫 번째로 갇힌 때가 빌립보 감옥이거든요. 이게 루디아 전도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이때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못했지. 뭐만 할 수 있었어요? 기도만 할 수 있었지.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풀려났나요? 감옥문이 열려갖고 나왔잖아요. 이 교인들이 뭐를 막 작전을 수행해갖고 바울을 구출해 온 게 아니에요. 이제 교회 초창기였고 이거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에 어떤 걸 경험하게 해주시냐 하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바울을 끄집어 내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신비 말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갖고 뭐 그랬던 자연현상적인 거였다 이런 해석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그 본문은 이거는 하나님이 구해준 신비로운 사건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마음이 어땠을까? 엄청 감사하고 더 사랑하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꼭 몸 바쳐갖고 구해드릴게요. 이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끝까지 옥바라지하고 도왔던 게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유럽의 첫 교회, 여성으로부터 시작된 교회, 회당도 없을 만큼 종교적인 사람들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적 사람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크게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신천지가 전도하기 좋은 게 무신론자들일까, 교회일까? 교회죠. 성경을 좀 알아야 먹히지. 성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전도를 해요? 성경 아는 사람한테 원래 네가 알고 있던 그게 잘못된 거였어 하면서 신천지가 맞아 이러니까 홀랑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나 개신교나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무신론자를 신천지가 무슨 수로 전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적 어떤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바울이 찾아가 갖고 전도를 해야 이게 먹히는 거지. 아무 관심도 없는 유대 그 로마 철학자, 그리스 철학자들한테 바울이 뭐라고 하면 그게 넘어가겠냐고요.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태생적으로 성도들이 많이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마치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출판 도시에 있고 온라인으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여기는 거주민이 없어요. 여긴 주일 되면 고요해져. 저희 건물 여기 지하 주차장에 평일엔 차가 꽉꽉 차거든요. 토요일 주일날 오면 텅텅 비어 있어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뭐 전도하고 이러기에 좋은 지역이 아니죠. 빌립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확장성,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없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곳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중에 재정을 담당했던 소수의 감독들, 열심히 교회와 사회를 위해 봉사했던 이 집사들 얼굴 하나하나 바울은 다 기억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을 거예요. 몇천 명 모이는 불특정 다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썼을 거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이 제일 많았겠죠. 근데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기쁨과 감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는요. 복음 안에서 크고 작음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자빠졌대요. 우와, 복음의 능력이래. 바울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정말 초대 교회사에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면 바울은 그런 식으로 사역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이방 땅을 다녔고요. 1호 세례자가 여성이었고요. 친로마적 성향을 가진 유대 회당이라고는 없는 아주 소수의 유대적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강가에 나와서 이렇게 몇 명, 두서너 명 기도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의 열매를 바울은 기쁨으로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평생 자기를 후원했거든요. 죽기까지 옥바라지 했거든요. 에바브로디도 빌립보서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될 때까지 바울을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바울에겐 예루살렘 3,000 성도보다 빌립보의 15명, 20명 성도가 더 고마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아도 오히려 그 작음이 강함이 될 수 있다. 복음이라는 걸로 재조명한다면. 자본주의적 논리, 오늘날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이 작동의 논리로는 더 많아야 성공한 거죠. 근데 바울을 통해, 특히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가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좋아하고 감사하고 누군가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내 몸 아파도 그 어려움을 돕기 위해 로마까지 가고 이런 사랑과 우정의 관계가 있는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 우리가 이런 성찰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우리 거듭기도 드리기 전에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